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탕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음식입니다.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라탕이라는 게 중국 음식이에요.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이 얼얼한 맛이라는 뜻의 마와 매운맛을 뜻하는 라가 합쳐진 말로 매우 얼얼하고 매운맛을 가리켜서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라탕 하면은요, 이제 마라라고 하는 향신료가 들어가서 매우 얼얼하고 매운 그런 이제 탕에다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담아서 이렇게 탕으로 끓여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천 음식인데 아주 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마라탕이 유행을 하면서 마라맛이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해요. 옛날에는 매운맛 이랬는데 매운맛 좀 볼래 그러는 그런 말들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마라맛이라는 말을 써요. 얼얼하고 매운맛이란 마라맛이 수식어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수식하게 되면은 좀 무엇인가 아주 자극적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이런 것들에 매운맛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영화가 아주 마라맛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영화가 아주 자극적이다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주 마라맛 드라마다라고 한다면요, 드라마의 내용이 아주 자극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라맛 나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 같은 경우야 뭐 액션 영화 같은 경우 뭐 좋아하고 보기는 하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 별로 끌리지를 않아요. 특히 또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 그런 거는요 더 싫어합니다. 영화를 봐도 좀 잔인하거나 공포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싫어해서 보지를 아예 않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상을 받았다 막 그래도 일단 좀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뭐 귀신 나오고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일단 보질 않아요. 일단 제외를 해버립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연예 프로그램을 봐도 뭐 방송에 나오는 연예 프로그램을 봐도 마라맛 연예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은요 별로 손길이 가지 않고 눈길이 가지 않아요. 그냥 좀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영석 PD의 연예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뭐 삼시세끼나 뭐 꽃탈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지락이나 또 이 요새 또 뭐 서진이네 같은 것 이제 하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뭐 유튜브에 짧은 뭐 영상 같은 거 보긴 때도 있고 보기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하게 되고 좀 슴슴한 거 그냥 평소에 있는 그런 재미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좀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들 그런 것들을 안 본 게 많아요. 넷플릭스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뭐 아실 텐데 오징어 게임을 안 봤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다 놀래요. 주변 목사님들도 다 보셨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난번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봤다고 내가 안 봤어 그거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책 이런 건 다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는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보고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말아만 나는 거는요. 좀 자극적인 것은요. 그냥 피하고 봅니다. 이상하게 보기가 싫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세상 뉴스도 온통 좋은 소식보다는 다 사건 사고잖아요. 좋지 않은 뉴스들밖에 없는데 굳이 제가 시간 들여서 영화나 드라마까지 제 기분을 좋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뭐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재미있는 걸 보고요. 저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웃음이 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건 합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보고 나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좀 바쁘지만 그 바쁜 와중에 볼 때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서,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지금 4번째, 4주에 걸쳐서 모세의 노래를 보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나 이 신명기 3번째 설교부터 사실은 신명기 설교의 많은 부분이 율법을 제외하면은요, 이게 정말 마라맛이에요. 마라맛, 매운맛, 자극적인 거죠. 신명기의 예언부터 모세의 이 노래까지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희망차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런 생각,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아니, 코앞까지 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그 요단 동편에 바로 약속의 땅에 요단강이 넓은 강이 아니에요. 우기 때가 되면 강이 좀 강물이 수량이 늘어나서 강이 좀 넓어지지만 우기가 아닌 때는요 그냥 개울 같은 거예요. 우리 충주의 달천강보다도 못해요. 제가 언제 성경 공부할 때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해바다 위쪽에 예수님 세례터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건너편이 요르단이잖아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인데 여기서 저기예요. 저희 교회로 치면 여기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저희 끝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저희밖에 안 돼요. 바로 요 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와서 그냥 전하는 말이, 니들이 가서 그 땅에서 이제 잘 살고 복 받고 하나님의 섬기면서 아주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배반하고 배신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너희를 쳐서 너희를 멸망시키는데 뭐 끔찍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막 포로가 되고 너희가 잡혀가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자기 자은 자식들을 잡아먹고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마라맛 제대로 나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요, 신명기의 예언, 이 모세의 노래는요, 비극일 것이에요. 그렇죠. 비극이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새드엔딩입니다. 배신과 배반, 반역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도 없어요. 정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어주라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는요, 이것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 시원한 이야기이긴 해요. 죄를 멸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그냥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아주 멸망의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 모세의 노래나 신명기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힘들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힘 하나 들지 않은 것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힘 안 드셨겠지만,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새드엔딩을 끝내기 위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암송시키는 것,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새드엔딩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노래는요, 필요가 없어요. 모세의 노래가 슬픈 이야기, 비극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그 새드엔딩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새드엔딩 가운데에서 소망을 심기 위해서, 희망의 씨, 소망의 씨를 심기 위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 심판의 절망 가운데서 깨닫게 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 소망의 씨앗인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비극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새드엔딩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모세의 노래에 담겨있는 그 소망과 희망의 씨앗, 그 목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새드엔딩의 이야기, 마지막 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 새드엔딩을 다시 바꾸어서 해피엔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개역 개정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도대체가 개역 개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어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불분명해요. 물론 줄쳐가고 체크해가면서 옆에다 써가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찾아보면서 원어를 보고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그러는데 일반 평신도분들이,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이 내용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이 돼 있는 게 개역 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봉독을 했습니다. 아까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주어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하는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세요. 레위기 26장을 봐도요, 7배의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죄, 가뭄을 내리기도 하고 병의 충이 와서 막 팥충이와 메뚜기와 느치가 와서 해충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가는 그런 징계도 있고요. 역병이 오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서서 약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다라고 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결국은 다시 이방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예언서를 보면 이후에 이들 나라들을 가리켜서, 이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몽둥이다, 하나님의 철퇴다,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세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들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러한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라는 착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원수들의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한다면요, 멸망당해야 합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지,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스스로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기에,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호로 여길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싫어 내 백성을 절명시키지 않았다, 멸절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했는지, 왜 멸망당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혹은 그저 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믿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아봐라, 의인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이 되거나 심판이 지연이 되거나 심판이 약한 것 같은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적거나 가볍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복음 때문인 거죠.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자신의 죄를요,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요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아멘. 오늘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석은 하나님이지만 이방인에게 있어 그들의 반석은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반석,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반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에 그 애굽의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멸망받을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들을 잡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요, 이스라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믿고 의지하는 반석, 그들의 우상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것들은요, 모두 가짜고 거짓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그 우상들이 원수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스스로 그들이 판단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우상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지금은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악인의 형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는 밭의 소산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멸망당한 나라들입니다. 원수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을 상징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 속에서 솟아난 그들의 포도나무요, 포도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포도를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나 포도주는 생수를 대신하는 과일이고 과일주예요. 생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생명수와도 같았어요. 그러한 생명수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죄악에서 열린 그 포도 열매는 결국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독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수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공의로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넘어질 때, 재난의 날, 멸망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있어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언뜻 보면 모순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사랑과 공의는 모순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치면 이것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대로 한다면 세상에서 멸하여 기억조차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백성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남겨둔다라는 거죠. 그런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원수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그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의 사실을 깨닫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원수의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답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아는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답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 만약 이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한다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사랑 몰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들 잘 설명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거 왜 했냐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은요, 세마를 달았어요. 이마에 테필림, 관을 쓰고요, 팔에 가죽끈을 묶었어요. 뒷집마다 써서 붙여갖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기도하며 다녔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국문의 열쇠를 가지면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다가 아닌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들의 심판의 그 절망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무엇이냐? 그들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쉐마 복음, 그 안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이 모세 오경의 첫 시작, 토라의 첫 시작이 뭐예요?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 그렇게 우상은요, 거짓이라는 거.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그 어떤 모양과 형상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복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교만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러한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생과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와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복수를 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여 주셨던 당신과 땅과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요, 마지막 결론 부분만 빼고 보면 비극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노래입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이니까 저주와도 같은 노래예요. 이것을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저주와도 같은 일일 것이에요. 이 마지막 결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요, 언젠가 우리는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니 이건 저주와도 같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